오늘까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관한 말씀을 끝을 맺고 다음 주부터는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지역 교회입니다. BC 3세기 셀류크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그의 부인 라오디케라는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수로를 건설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이웃 도시에서 끌어다 사용할 정도입니다. 라오디게아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 그리스어로는 히에라폴리스죠. 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 아주 유명한 노천 온천이 있습니다. 파무칼레라고 아주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이 온천물을 깎은 돌로 세운 수로를 통해 뜨거운 물을 공급받습니다. 14km 떨어져 있는 골로새 도시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을 이 수로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이 수로를 타고 흘러오던 물이 10km, 14km의 긴 여정을 거치면서 뜨거운 물도 차가운 물도 모두 미지근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에 도착한 물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리 때문입니다. 원천에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유 역시 같습니다. 원천과의 거리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있죠. 그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다짐했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정말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잡혀가실 때 검을 들고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인물이 베드로이고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베드로만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쫓아가기는 했지만 거리를 두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멀찍이라는 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있는 좋은 거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위기가 오면 도망가기 좋은 거리가 멀찍이입니다.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스승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마음의 거리가 이미 이 멀찍이 안에서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듣게 되잖아요. 특별히 유학 올 때,
또 주제 생활 나올 때 교회, 해외 한인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조언을 많이 듣고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다는 소리는 듣기 싫어요. 그래서 멀찍이라는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상처 줄 일도 없고 상처 받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게 된 이유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에서 멀어진 결과이면서 동시에 생수의 근원에서 멀어지게 만든 원인이기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려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도 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을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한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 판 웅덩이입니다. 영생을 묻기 위해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청년의 반응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근심하며 떠나간 이유, 재물이 많음으로입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스스로 판 웅덩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다. 돈은 중립적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인격체도 아닌 돈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돈을 의지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돈 그러고 산다는 겁니다. 돈 없으면 너무 두려워지는 겁니다. 돈 없으면 정말 세상이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성경은 그 마음을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레위기는 가나안 7 족속의 멸망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동일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18장 28절입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이 토하여 내침을 당하는 거죠. 땅을 더럽히는 결과로 그 땅에 의해 토하여 내침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살게 됩니다. 우상 숭배, 탐심으로 그 땅을 더럽힌 결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돈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 만몬이 전부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도 계셔야 하고 만몬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혼합주의로 살아가는 그 마음, 그래서 뜨뜻 미지근하게 된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생명수를 담지 못합니다. 기도하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제일 먼저는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 기도해야지. 그런 막연한 소원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그냥 소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명상하는 것으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기도의 대상이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 생각, 내 말, 내 마음을 가져다 가는 겁니다. 그분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이렇게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점검하셔야 돼요. 정욕으로 쓰기 위해 잘못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응답해 줬다가는 자식 망치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내가 이 간구를 왜 하는가 잘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찍이 거리를 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친 요구를 나에게 하시면 곤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안 하거나 또 한번 들어보고 순종을 하겠다는 마음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면 그러면 순종하겠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 받는 기도는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응답이 옵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하나님 해주시는데도 내가 원하는 응답만을 찾고 있으니까 응답을 해주셔도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응답. 인생이라는 항해의 퀴를 내가 여전히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나오면 목자가 어떡하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로 데려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최종 목적지는 푸른 초장이니까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셔야 하는데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못 가겠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내가 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나는 거기로 못 가겠다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것,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약속의 땅, 응답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그걸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책망, 주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책망이에요. 버렸다면, 남의 자식이라면 책망할 일도 없고 징계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책망이 주어진다면 그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랑 어린 권고를 해 주시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열심을 내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열심을 내라. 이 말씀은 교회 봉사 더 해라, 헌금 좀 더 많이 하라, 그 말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열심의 결과가 교회 봉사 더하고 헌금 더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을 내는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수로가 열려져 있는 것이고 가까이 수로가 열려져 있는 것, 그것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교재에 유기성 목사님 장모님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전에 뵌 적은 없으나 저의 장인어른은 종교교회를 담임하신 박신원 목사님입니다. 장인어른은 40대의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장모님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난 후 홀로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는 슬픔과 외로움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맏딸인 집사람이 두세 달 후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이었고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고 하니 그 막막한 심정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내 남매를 고스란히 남겨둔 채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사택도 비워줘야 하니 집도 없고 마땅히 먹고 살 방법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있을 때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찾아와 봉투를 전해주더랍니다. 사례비와 퇴직금, 장례 때 들어온 조의금 모두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장모님은 주체할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들어
그날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어디 가서 살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렇게 울며 밤새 기도하는데 동이 터올 무렵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가실 때는 다 뜻이 있어서일 테고 그분이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도 시켜주실 텐데 왜 내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나. 이 같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 슬픔과 두려움이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전부 마련해 주실 테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덧 새벽 기도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려고 불을 켜보니 방바닥에 봉투 하나가 놓인 게 보이더랍니다. 전날 저녁 장로님이 두고 간 봉투였습니다. 장모님은 그 즉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전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감사 헌금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모하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믿음은 벼랑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믿는 거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십자가를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심을 믿는 믿음의 실험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남편이 없는 미망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생활비, 그거 믿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 하십니다.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돈 하고 삽니다. 보나콘 공동체 강동진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정말 구별된 고백을 남겼습니다. 부인 되시는 분이 의사 선생님인데요. 의사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이유는 의사 아내와 결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까 봐. 마태복음은 심령의 가난을 말씀하지만 누가복음은 실제 경제적 가난을 말씀하시는데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실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 주님은 놀랍게 공급하셔서 배부름을 경험하게 하셨고,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 신비롭게 감싸주시던 성령님의 온기는 가난하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의사 아내로 인해 가난에서 벗어나면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것이 겁이 나더라 하는 겁니다. 참 구별된 삶인 것이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눈을 떠라. 정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대해 믿음이 생기니까, 눈을 뜨니까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고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놀라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차갑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게 사는 것은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돈 때문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 밖에 세워 계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 계시거든요. 문 밖에 계시니까 들어가게 해달라고 두드리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한 자라 라고 했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마음 밖에 예수님이 계시는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문 밖에 계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하지도 못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일도 불가능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는 후회의 눈물을 좀 흘리는 것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내 스스로 행동을 고치고 바꾸는 고행이나 노력, 도 닦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메타노에오, 마음을 바꾸라. 이것이 1차의 의미입니다. 메타노에오,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돈 의지하고 사는 이 마음을 예수님 주인이 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만 믿고 사는 마음으로 바꾸라.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마음 밖에 계신 예수님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계시지만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와 계시다면 다시 왕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것.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계속 의식이 되어서 예수님 의식하며 사는 것, 그렇게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이기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사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보좌에 앉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천국 마음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천국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깊은 만족이 있어요.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영혼이 천국 가서 보좌에 앉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내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면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늘 보좌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며 사는 삶이 시작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탐심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약속된 천국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고 내침을 당하여서 사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믿음의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